복음성가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를 겁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길 박수 치면서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지 나팔을 불어라 주여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이 지금 천국의 잔치자리가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좋은 혜택이 주어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저 북한까지도 복음화를 이루어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명절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복음의 명절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이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인사하는 거, 인사. 주님 앞에 안녕하세요 하듯이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나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최고인 거예요, 최고. 바로 주님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이 네 마디를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도 난 너 때문에 정말 살만 난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엄마 때문에 살만 나.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 같아. 저 목사 저 이상하네. 무슨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자꾸만 씹어보면서 요즘 느껴지는 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를 나는 지금까지 고백했지만 정말로 과연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는가라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기를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은
주는 나의 공급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도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은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첫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은 자신에게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리 양이 똑똑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가면 때로는 뭡니까? 넘어지게 되고 위험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목자가 되주신다는 게 자발적으로 되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내 목자 되주세요. 그렇게 하질 않고 주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선택이요, 선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러 갈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나를 사달라고 하질 않아요. 내가 선택하듯이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목자가 되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양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왜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이 되실까라는 거죠. 우리는 양이 될까요?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생명이 정말 양이 그 생명을 잃을 것 때문에는 맹수와도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험상출령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자는 쉬지 않고 그것을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뭡니까? 사망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사망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제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이 바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어느 날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아멘.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고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때로는 버릴 수는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목자의 심정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라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실추된지 아세요? 바닥에 밟아버렸어요. 누가? 교회가 그랬어요.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들의 소리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말에 따라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얘야, 내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실추되어져 있다. 네가 제발 좀 내 이름 좀 높여다.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뿐이었지 정말로 예수님을 목자로 섬겼다라면, 다른 데에는 어떠한 강압을 하지 않았지만 유독 교회만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줬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떠나질 않아요. 자신이 비록 찢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어침을 당하고,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죄인과 같았어요. 누구에게 교회 다닌다 말한다 하면은 그 사람을 도리어 무슨 정말로 혐오스러운 사람 보는 것처럼, 혹시라도 교회 갔다 왔다라면 그 전염병이 자기한테 올릴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정말 이 양은 자기의 피를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어준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골에 살았을 때 그 암탉이 새끼를 어떻게 품는가를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새끼들이 삐약삐약하고 놀고 있을 때 엄마는 그늘에 있다가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삐약삐약삐약하면. 그런데 갑자기 매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거를 보고 그 아이들을 품습니다. 병아리들을. 그 품을 때에 그 독수리와 매들이 그냥 그 닭을 끌어버 당겨요. 그 발톱을 가지고. 근데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그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닭 들으면 얼마나 힘이 가볍겠어요. 그죠? 안 놓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찍어요. 몇 번을 찍었다 떨어뜨렸다 몇 번 하다 결국은 애미닭을 가져가 되었어요. 근데 새끼들은 우르르 다 떨어져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그 생각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바로 주님은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이러한 사나운 짐승에게 정말로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양으로서 목자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양은 목자에게 충성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키듯이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충성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목자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목자가 부르면 아무리 내가 꿀을 더 먹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물을 더 마시고 싶어도, 아니면 더 놀고 싶어도 목자가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충성과 순종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시기에 바른 신앙가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나 조금 더 놀다 갈래요. 아우요, 물이 더 맛있고 조금 더 가면
그 모든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그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서 다 우리에게 진짜 매일마다 위로되는 말씀과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말씀, 어떠한 것을 나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말씀도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자가 잘못해서, 우리 세상적인 목자가 잘못해서 양을 독초를 먹인다 할지라도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독초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기름지고 윤택하고 청청하고 아주 살이 찔 만한 그러한 영양소로 우리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양이 목자에게 하는 충성과 순종인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양은 목자에게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목자는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뢰가 돈독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키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물어보면 그래. 너 왜 사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왜 사니? 그러면 아유, 할 수 없이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어.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살아야 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양은 목자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살이 찌고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질이 좋게 하는 그 이유, 내가 그 목자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이유는 바로 목자를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갈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물질, 지혜, 어느 것도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해답 대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에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은 신분이 상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아닌 긍휼을 입은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뺏어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상을 베푸시고 이것은 무슨 뜻이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줘. 밥상. 여러분 밥상은 누구와 먹어요? 매일마다 밥상은 누구와 먹어요? 가족과 먹죠? 하나님이 바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멘, 자녀로 인정하는, 할렐루야, 우리 영광 하나님께 박수. 자녀로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가족만이 매일마다 앉아서 같이 밥상을 받는 것이에요. 왜 밥상? 제가 신학교 때 여기에서 그냥 상을 준다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밥상을 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를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거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바로 마귀는 자기의 자녀라고 좋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밥상을 차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밥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내 자녀야 아멘 내 자녀라고 인정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족으로 받아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여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인정을 하질 않아. 첫째는 인정을 하질 않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릴 때만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상속관계 상속관계. 아무리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우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자녀는 자기의 나라를 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조그만 집 하나 주고 펜션 하나 준 거 그거 좋다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 가족이 되는 상태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 간의 관계만 바로 맺어진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제가 오늘 새벽에 잠시 기도했던 마음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정말로 행복한 순간, 내가 정말로 그 날만을 위해 산다라면 여러분 내 마지막 하루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지막이,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리 무식하고 어떠라도 여러분들의 목적을 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내 마지막이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내 영이 받들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유언할 수 있는 10분만 주세요. 그리고 나는 비석에다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 잠들다라고 반드시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천국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장례 때 절대로 울지 말고 장례를 아주 진짜로 풍악을 울리처럼 천국에서 한영의 대회가 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가끔씩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또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죽고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어도 그것만큼만 내 마지막에 그 이 땅의 내 마지막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입니다. 자녀들 아무리 뭐는 물질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 그것으로 갖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자녀가 내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주시고 아멘. 이 신랑의 관계는 뭐예요? 그냥 다 이뻐해 주는 거예요. 신랑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신랑은 그냥 아내를 이쁘다고만 해주면 돼. 그러면 아내는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 근데 신랑이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여자는 뭡니까? 바가지를 긁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신랑이 대접받고 싶고 신랑이 인정받고 싶고 신랑이 정말 존경받고 싶으면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다른 거는 못해도 여보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그런데다가 네 마디만 넣어주면요 매일마다 아내는요 굶어도 굶었다 소리 안 할 거예요. 누가 뭐래는 굶었어? 아니 나 고기 반찬 먹었어. 그럴 거예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 그러면은 뭐예요? 먹었어도 굶었어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은신처시며 제가 나의 은신처라는 마음이 참 좋아요. 내가 피할 곳.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내가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 바로 주님의 품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한도 들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도 말없이 들어주셔. 그리고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됐어 가고가 아니라 해결을 해주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